사랑하는 원미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한수정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처음 부임 인사했을 때, 그리고 이렇게 절했을 때, 이렇게를 제외하고, 이번에 처음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라는 걸 가지고 단에 섰습니다. 제가 조금 부족하고, 또 실수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예쁘게 봐주시고 또 은혜로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후의 시간까지 이렇게 식사를 마치고 예배 자리에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성도님들께 축복과 또 은혜가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특별히 감사합니다. 네, 특별히 오늘 안수 집사님들 헌신 예배라서 그런지 평소보다 남자 집사님 분들이 많이 이렇게 앞에 포진해 계십니다. 네, 정말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고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정말 은혜롭고 또 감사한 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은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오랜 시간 한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세워진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오늘 직분으로 하나님 앞에 서 계신 분들, 그리고 그 길을 함께 해주시는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한 가지 질문이 제 마음에 계속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은 무엇일까? 그리고 어떤 모습일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헌신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우리 안주 집사님들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참 분주하셨죠. 직장에서는 성과도 내야 하고 가정에서는 든든한 버팀목도 돼주셔야 하고 또 교회에서는 직분자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책임감도 아마 가지고 계실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끔은 헌신이라는 단어가 설레기보다는 조금 무거운 느낌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남들이 쉴 때 내가 맡은 그 자리, 주차장이 될 수도 있고 식당이 될 수도 있고 교사라는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계속 자리를 지키다 보면 나 하나쯤 없어도 괜찮지 않을까? 또는 누가 내 수고를 알아주긴 할까? 이런 마음이 드실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는 헌신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되게 한 가지의 이미지를 떠올리곤 하는데요. 더 많은 일을 해내는 사람, 눈에 띄는 자리를 만들어내는 사람,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 이런 것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헌신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더 힘들면 헌신하고 있는 거고, 더 바쁘면 헌신하고 있는 거고, 더 크게 쓰임을 받으면 헌신이다 라고 저희들은 은연중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헌신을 그렇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헌신은 얼마나 많은 일을 해냈느냐 이것을 말하지 않고요. 지금 당신은 어느 곳에 서 계십니까? 이것을 묻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작은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헌신을 사용하시는지 아주 깊이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큰 그림으로 저희가 한번 보아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움직이셨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셨는지는 4개의 성경을 쭉 살펴봐야만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에스라서 1장에서부터 6장을 먼저 읽으시고 그리고 학개, 스가랴의 선지서를 읽으신 후에 또 에스라로 돌아가셔서 7장에서 10장을 읽고 그 후에 느헤미야를 읽어야만 사실은 하나님의 이 큰 그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 읽어 나가자니 굉장히 분량이 많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쉽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자면 하나님이 공동체가 무너졌습니다. 그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우시는데 그 세우시는 긴 이야기 가운데에 가장 중간에 있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제가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스가랴를 이제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요. 이 스가랴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희망보다는 낙심이 더 컸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에스라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귀환을 이제 여십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처음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성전의 기초를 놓습니다. 에스라 3장을 보면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울고 기뻐하는 그 기초를 놓으면서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이 곧 중단이 돼버립니다. 외부의 방해도 있었고요. 내부의 낙심도 있었습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무려 15년이나 성전 공사가 멈추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의 본문인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 4장이 시작할 때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먼저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아멘. 스가랴가 본 환상은 금 등잔대와 좌우에 서 있는 2 감람나무를 보게 됩니다. 먼저 여기서 나오는 등잔대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통해 비추실 그 빛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람나무는 등잔대에 끊임없이 기름을 공급하는 근원으로서 기름 부은 자 2명을 상징하는데요. 이 시대에, 이 당시에는 공동체를 이끌던 2명, 즉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람나무에서 흘러나오는 기름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어요. 성전 재건은 사람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람들을 통해 흘러가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거죠. 그 말씀이 바로 6절에 등장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성전을 다시 짓는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군사력도 없었고 정치 권력도 없었습니다. 재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을 더 열심히 키우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능력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어지는 방식을 바꾸셨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은 교회 앞에 세우신 지도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을 흘려보내시지만 그 기름의 근원은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지금 스룹바벨 앞에 큰 산이 놓여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큰 산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공사를 방해하는 적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큰 산은 멈춰버린 15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기초만 딱 놓여있는 그 자리에 잡초가 무성해진 성전 터를 매일 바라보면서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돌아온 게 실수였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을까? 이 15년이라는 시간은 스룹바벨과 백성들의 마음속에 절망이라는 거대한 산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치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있으실까요? 의욕 넘치게 시작했는데 결과는 없고 시간만 흐를 때,
내 사역의 현장이 잡초만 무성한 성전 터처럼 느껴질 때 우리 또한 시간의 산이라는 곳에서 무너져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기서 왜 15년의 시간을 버렸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한 실패한 시간은 따지지 않으시고 다시 용기를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시작할 용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산을 치워주신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네 앞에 있는 그것이 평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그 산이, 그 절망의 산이 우리가 디딜 수 있는, 일어설 수 있는 평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산이 평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산을 없애줄 거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험한 산을 우리가 발로 밟아서 평지처럼 당당하게 걸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맡고 있는 15년 된 산은 무엇입니까? 수십 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자녀들의 모습일 수도 있고,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경제적인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무리 애써도 변하지 않는 나의 사역의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산 앞에 서면 우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헌신은 산이 없는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을 평지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산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것, 그것이 진짜 헌신의 모습이 됩니다. 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나님은 시작한 사람에게 완성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십니다. 산이 평지가 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 그것이 9절이 말하는 완성의 모습입니다. 즉, 헌신은 속도의 경쟁이 아니라 신실함의 여정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보면 우리는 성전 이야기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리더 스룹바벨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 앞에 서서 열심히 나아가야지 이렇게 생각해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전이 한 사람의 손으로만 지어진 것일까? 성전은 구조물이기 이전에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돌을 날랐고, 누군가는 흙을 다졌고,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하루를 성실하게 마음을 담아 채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짓고 있다 라는 그 마음을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쉽게도 그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성전이,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한 사람의 열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그 자리가 각자 연결될 때 완성됩니다. 우리 원미동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아침에 일찍 나와서 예배당에 온도를 맞추는 손길도 있고, 또 성도들이 마실 것, 먹을 것을 준비해 주시는 손길들도 있으십니다. 누군가 흘린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기도의 자리에서 열심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 따뜻한 시선들. 세상은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설계도에는 그분들의 이름이 가장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리더인 스룹바벨이 기초를 놓았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작은 순종이 벽돌이 되고 지붕이 되어서 이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지키는 그 자리가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완성될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리더가 되는 것과 그저 벽돌 하나 올리는 것, 이 정도의 역할은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을 하실 때 리더, 그 리더의 격을 세워서 공동체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리더십의 가치가 크기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리더와 섬김의 역할은 가치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저 역할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너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를 묻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지금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가 이것을 물으시고 그것을 통해 가치를 결정하고 계십니다. 성전은 수룹바벨이 있었기에 시작된 건 맞습니다만 이름 없는 많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완성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앞서는 것도 부르심이고 뒤에서 바치는 것도 동일한 부르심임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은 돌이 쌓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모여서 세워진 것이라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문을 여는 사람, 차를 안내하는 사람, 누군가를 위로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야만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위대한 사람들에 의해서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단단하게 세워집니다. 헌신은 크게 드러나는 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한 사람이 떠올랐는데요. 저희 아버지이십니다. 저희 아버지도 안수 집사님이시고 올해 이제 은퇴를 하게 되십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이나 늘 교회에 주차 봉사를 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눈에 잘 띄는 자리는 아닙니다. 누군가는 그냥 지나치기도 하고 누군가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자리이기도 했어요. 혹은 가끔 다른 분들과 시비가 붙어서 속상해 하시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그 모습을 계속 보아왔습니다. 주일마다 누군가 예배를 편하게 드릴 수 있도록 자리를 지키고 그것을 계속해서 해오셨던 그 아빠의 모습은 제 마음에 오래도록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멋있는 설교를 하지 않으셨고요. 앞에 서서 무언가를 진두지휘하지 않으셨지만 교회를 세우셨던 그 헌신을 몸으로 보여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4장 10절인데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을 하찮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크기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방향을 보십니다. 우리는 사실 자주 이렇게 묻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섬김이 영향이 있을까? 라고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작은 일은 단순히 사소한 일을 뜻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과거 솔로몬 성전의 그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을 기억하는 노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은 너무 볼품없고 초라해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비웃었던 겁니다. 겨우 이거 지으려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돌아왔나? 이게 무슨 성전이야, 창고지. 그들에게 성전 재건이 아주 작은 일로, 볼품없는 일로 치부돼 버린 겁니다. 과거 너무 아름다웠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 소중한 한 걸음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지게 된 거죠. 사실 우리도 누군가 반짝반짝 빛나는 것들을 보면 나의 것과 비교하게 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나를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이죠. 사람들이 크기와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비웃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초라한 성전 터 위에 눈물을 흘리며 벽돌 한 장을 올리고 있는 그 방향을 보고 계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 작은 자리가 가장 위대한 성전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스가랴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성전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어려웠어요. 그러나 그 이후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다시 일어섰고요. 멈춰있던 공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공사를 시작하게 하시고 마침내 성전을 완공하게 하셨습니다. 그 후 느헤미야 시대에 이르러서 예루살렘 성벽까지 재건되면서 공동체가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불가능해 보였던 그 일이 하나님의 영으로 끝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느려 보일 수 있습니다. 작아 보일 수 있고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결코 멈추지 않고 반드시 완성됨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 헌신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끝까지 서 있는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역시 동일한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집니다. 위대한 한 명의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붙들린 평범한 사람들의 작은 순종이 모여서 이 성전이 완성된다는 것, 그것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들을. 그 거룩한 자리에 우리 원미동교회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끝까지 서 계시길 소망합니다.